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오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 같이 도살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도살하게 되어지고 그 일부가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머지가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들은 일부분은 태워지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지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이 정말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많은 제물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들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접하게 되어지고 먹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불신자들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해요.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은 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 나에게도 더 좋은 유익이 있고 또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졌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은 단 고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천국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서 정말 즐겁게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술을 잘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또 그 전에 담배를 피다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 했던 건전치 못한 어떤 취미 생활이나 파티들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또 요즘에 많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치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옛 어른들이 주일날에는 돈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거룩한 날이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이 쓰면서 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는 회색 지대다라고 말해요. 회색 지대. 하얀 것인지 검은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해도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계된 그런 문제라고 해요. 개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바르게 결정해야 될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얻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선택했을 때 어떤 책임과 영향이 있는지 잘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 있었었는데 하나는 시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각 지역마다 있었던 그런 신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고기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잘 사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신전에서는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신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신전에 가서 싼 고기를 사서 마음껏 먹고 즐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싼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기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 때 집 근처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슬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슬하면 자기들만 먹지 않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떡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떡을 받았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떡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떡은 또 다른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먹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사다가 마음껏 뜯어 먹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되 좀 잘 알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그냥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른 지식을 가지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라.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인격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동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바쳐진 음식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가 하면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무지한 인간들을 현혹시켜서 불법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과 같은 우상이 또 그 제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제물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고 그 식물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그 순간에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마귀가 장난하고 또 마귀가 그 제물을 또 그 우상을 이용해서 그 신앙을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정리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사단에게 놀림받거나 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이라든지 우상의 제물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바른 지식,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룩한 교회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주어진 자유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앞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르게 자신들의 자유를 이용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고 주의할 것이 뭐냐면,
바른 지식이나 바른 자유도 마음껏 사용하다 보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서 그 고기를 마음껏 사서 먹게 되어진데, 그것은 그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껏 즐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중에서 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나는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다 보니까 그때에 사회 이슈가 많이 생겨서 데모도 많이 하고 또 민주화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속이 많이 상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요. 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마시면서 마음도 풀고 또 속도 달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신학교 처음 입학했던 저에게는 많은 고민고 또 많은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못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뭡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자유를 가지고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도 우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초신자들에게 양심의 혼란을 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자신의 신앙도 나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사용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꼭 가져야 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바른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성도들이 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하면, 잘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 주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깨닫고 따라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조급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폭풍처럼 많이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딴소리하고 또 딴 말만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이 세상의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되겠습니까?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제자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웃을 도와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른 지식도 중요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사 자신에게 아무 꺼리낌이 없는 행동이 또 선택할 것이 있더라도 약한 형제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고 또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자유를 사용할 때에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살펴주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태도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늦게 가지 않고 시간 약속을 잘 지켜가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뒷사람을 생각해서 먼저 나간 다음에 문을 잡아준다든지, 또 말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이 배려가 있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한 거냐 이거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은 형제들,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은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절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지 않는 자유, 하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더 귀한 자유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될 귀한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앞에 8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은사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은사는 무가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은사를 절제를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려 살아갈 때에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하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이 있는데 12절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희생이 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죄수가 되어지고 결국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잡히게 되어지는 것, 감옥에 되어지는 것,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로도 되어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묶여지더라도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까지 증거되어진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상의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잘 선택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먹을 것이 정말 많은 이 시대인데 굳이 그것까지 먹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들 또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 되고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바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자유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행복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드리며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